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쭈리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좀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가 보는 책을 사기도 하고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하는 습관까지도 따라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리 따라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만 따라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점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아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따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들을 좋아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좋아해서 망해버린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모델로 삼았던 나라는 그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사실 약소국 유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도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되었을까 하는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부러워했고 아수르 왕이 하는 것을 따라하며 자신도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강대국의 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 당시 아수르에서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하스가 이것을 따라한 겁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드리면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아수르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이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위대한 왕이 되고 나라도 강대국이 될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과연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유다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는 평소에 흠모하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요. 열왕기하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은 성전과 자기 나라에 있는 은과 금과 폐물을 모아서 아스루 왕에게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퇴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은과 금과 폐물을 받은 아스루 왕이 도와주게 됩니다. 유다가 이러한 큰 위기를 넘긴 이후에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아스루 왕에게 갔다가 아스루 신전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 왕은 신전을 보게 되고 아수르의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전의 모습을 그려서 유다에 보냈습니다. 유다에도 아수르의 신을 모셔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왕이 보낸 제단 설계도를 받은 제사장 우리아는 한술 더 뜹니다. 아수르 이방 신전을 하나님의 제단 안에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하스의 악행이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아하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단은 어디에 두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하나님의 놋제단은 북쪽에 밀쳐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왕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이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가슴 중심에 두어야 하는데 세상 풍조와 문화를 가슴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은 북쪽 한쪽에 버려두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슬퍼하신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유명한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사야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아하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아하스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이방 신전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세요.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이 부럽다 하더라도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과 그분이 가신 길입니다. 성도가 따라가야 할 길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골고다 언덕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오직 행복한 삶,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젠 그리스도가 가신 길,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